활짝 웃으면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웃는 연습 한번 하시고요. 찬송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또 앞뒤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주께 찬송합시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입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찬송을 합니다. 교회의 출발인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항상 찬양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교회사가 증거하고 있고 예수 안 믿다가 구원의 은총에 감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소위 14만 4천 혹은 24장로들이 어린 양 보좌 앞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이념과 사상과 철학을 초월해서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어떤 교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교수님의 모습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갈 때나 책상에 앉아 있을 때나 계속해서 입으로 뭔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모습의 학생들이 대표를 뽑아서 그 사연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 대표들의 방문한 목적을 듣고서 그 사연을 말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교수님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천사들이 줄을 선 사람들의 자격을 심사하고 있더랍니다. 그 교수님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천사가 나타나서 교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형제님, 찬송가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의 찬송이 있지요. 그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나 이 교수님은 늘 책과 씨름하고 연구하는데 전념하느라 찬송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우물하다가 몇 소절 하다가 그만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천사가 호통을 치더랍니다. 이 사람 형편없는 신자구만. 찬송도 못 부르면서 어떻게 천국에 오려고 해. 찬송도 못 부르면서 어떻게 천국에 오려고 해. 그래서 깜짝 놀라 꿈에서 깼습니다.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이 교수님은 그 후부터 매 순간 찬송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찬송이 충만하도록 예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찬송도 못 부르면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메아리처럼 울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를 집중적인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문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찬양이 또 이 좋은 문화가 시간이 흐르면서 식상이 나고 찬송에 대한 감격이 시들어질까 심히 염려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새안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여시어서 찬양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은 새 사람,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15절부터지요. 그리고 지혜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합니다. 다음으로는 범사에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성령 충만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무엇이냐면은 찬송입니다. 능력 있는 찬송 생활을 위하여 본문을 따라가면서 찬송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찬양해야 할 이유,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부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1절로 24절을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을 모셨다. 그러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헌옷을 벗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오직 심령,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를 모셨으니 이전의 구습은 헌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를 모신 새 사람답게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 새 사람, 즉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버릴 것과 마땅히 행할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4장 25절에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분을 낼 수 있지만 분을 해가 지도록 품어서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도둑질했던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오히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는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면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찬송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도 누구냐면은 바로 구원받은 새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찬양의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찬송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가 찬송을 안 한다면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똑바로 직시해야 돼요. 찬송의 은사가 주어진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찬송의 은사를 받은 몇 사람들의 몫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내가 노래를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노래를 못하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파바로티가 되어서 오 솔레미오를 그냥 맛있게 숨이 끊어지도록 열창하는 그런 꿈을 꿀 때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찬양을 잘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진정으로 찬양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요, 찬송 잘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특권을 누리고 삽니다. 누군가가 교회 찬양대원들의 특권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찬양대원들의 특권 첫째, 교회에 올 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가운만 입으면 되니까. 두 번째, 항상 예약석을 가지고 있다. 찬양대 자리는 항상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 회중석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내려다볼 수 있다. 네 번째,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예리한 시선을 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찬양은 찬양대원들만의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켄스 휴스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찬양을 허락하신다. 언제 찬양이 허락되어진다고요? 거듭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찬양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거듭난 증거의 하나가 무엇이냐? 찬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신화를 남긴 허드슨 테일러는 청년 시절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고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이라는 전도 소책자를 접하게 됩니다. 그때 감격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갑자기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냥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찬양할 것밖에는 없음을 알았다. 나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허드슨 테일러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이라는 전도 소책자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은 이미 완성하고 마무리해 놓으셨고 그 구원을 나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고 그때부터 내 신앙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특별하게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찬양을 좋아합니다. 찬양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행가를 틀고 다니던 차 안에 찬송가 테이프가 쌓입니다. 찬송을 즐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생리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찬송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 괴로움이 있어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찬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찬송의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였던 F.F. 브루스 박사는 오늘 본문의 시는 감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성도의 간증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싶을 때, 고백하고 싶을 때, 간증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19절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화답하며 그랬어요. Speaking to one another. 서로 화답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서로 성도들끼리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야기한다는 거. 멜로디 없이, 뮤직 없이 그냥 언어만 나눔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셀 모임에서, 공동체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화답, 서로 화답하며 찬양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셀 모임에 이런 서로 화답하는 찬송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노래한다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으로, in your heart, 너의 마음으로 to the Lord, 주께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어도, 언어가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입술의 말, 내 마음의 묵상. 그러니까 말로 우리는 서로 간증하고 나눔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찬송하라 그랬어요. Making melody, making music. 그러니까 멜로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찬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고, 말로도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송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곡을 붙이고 음악을 동원하고 악기를 동원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찬송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 찬송과 기도, 기도와 찬송이 같은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요즘 보니까 금요 합심 기도회 때 찬양이 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팀 한 분에게 물어봤더니 금요 찬양팀의 고민이 무엇이냐? 남들은 다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찬양하니까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를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찬송의 목적이고 기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멜로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뮤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악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음악과 멜로디와 악기를 다 동원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음악을 동원하려면 정확하게 음악적으로 해야 돼요. 기왕에 멜로디를 동원하려고 하면은 멜로디 법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어떻게 찬송할까요? 한마디로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면 그 감사한 마음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예수 막 믿고 나서 찬양할 때 찬송가 600여 곡의 곡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어요. 370장 부르나 487장 부르나 다 똑같았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의 그때 그 예수 처음 만나가지고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그 찬송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찬송할까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찬송을 생활화하라는 명령이에요. 다시 19절을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여기에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모두가 다 본문에 보면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마음으로, 말로, 생각으로, 멜로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생활 속에서 찬송이 계속해서 내 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올려 나온다면 시험 이길 수 있다, 유혹 물리칠 수 있다, 악을 극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성령께서 찬송을 통해서 붙들어 주신다. 확신이 왔어요. 그러면 찬송은 우리의 삶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찬양의 조건입니다. 찬양의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역으로 18절로 가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은 옛사람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새 사람의 아주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냐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그 이하는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복종합니다. 그러나 어떤 주경학자에 의하면 여기에 사용된 현재 분사의 표현은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 결과가 성령 충만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피차 복종하게 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찬송으로만 국한시켜서 말해보면 성령 충만하면 찬송하게 되고, 찬송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과 찬송이 계속해서 함께 찬송하도록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찬양이 고갈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찬양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찬송가 작가들은 시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여러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다. 그때마다 주께서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찬송을 주셨다. 힘들 때마다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성령으로 채워주셨고, 성령으로 채워질 때마다 내 안에서 찬송이 울려 퍼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들고 원수들로 가득 차 있는 종교개혁 당시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585장을 루터가 작시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바쁜 중에도 그렇게 많은 찬송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함으로 그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읽은 후 찬양시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말씀과 그 다음에 말씀을 읽은 후에 너무너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시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화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속에 칼빈이 작시한 찬송이 딱 한 장 있습니다. 548장입니다. 사실 칼빈은요, 찬송을 작시하는 것보다도 무엇으로 찬송을 많이 했냐면 시편으로 찬송을 많이 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정확한 찬양, 시편이에요. 시편 자체가 찬양이에요. 찬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그 말씀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가 548장 칼빈이 작시한 찬송을 제가 일부러 음악으로 들으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역시 칼빈답게 말씀에 철저하게 뿌리를 둔, 우리 찬송가 안에는 찬송가도 아닌 것 같은 것도 들어있어요.
특별히 그 정치적으로 작사자들 들어간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저는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칼빈의 찬송은 확실히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 주소서.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시 중에 페니 크로스비 여사, 시각장애인이었죠. 찬송가들이 많습니다. 8,000여 곡이 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 찬송가에도 주옥같은 찬송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크로스비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찬송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찬송하고, 찬송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 한번 합니다.